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저곳에서 흩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고자 다짐하고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울 때에 또 영상으로 공부하는 많은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울 때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자 소망합니다. 오늘이 필요한 영의 양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또 말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원래 더 13절까지인데 1절과 2절만 오늘 말씀 같이 보고 전하겠습니다. 55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리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54장도 그렇고 우리 55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당신께 선택해 주신 백성을 향한 위로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55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스라엘에 멈추지 않고 열방을 향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에 관한 초청을 오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초청과 초대를 받고 살아갑니다. 생일도 그렇고 또 어린아이의 돌잔치, 그리고 졸업식, 또 결혼식, 또 심지어 장례식까지 우린 참으로 여러의 종류의 초대를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런 초대를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뭡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꼭 가야 하는 자리인가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갈 때 무엇을 가져갈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냥 툭 던져주면서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구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 같은 거라면, 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오고 가는 길에 주은식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그와 같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툭 던져진 거를 내가 받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또 그것은 내가 생각했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내가 길을 가다가 주워서 얻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초청하셔서 주십니다. 초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구원을 베푸는 이 자리에 내가 꼭 가야 하는 자리인가 하는 인식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초청이 정말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건가? 내가 가야 하는 자리인가? 이것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초대와는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초대는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일반적인 초대는 그냥 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정숙한 그런 표현으로 초대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초대하시는 초청은 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와라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라. 빈손으로도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초대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여는 축제가 아니고 바로 초대받는 자를 위한 그런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초대받는 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오라라고 했을 때에 너가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는 그 자체가 축제를 여는 이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초대는 내가 꼭 가야 한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축제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했을 때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베푸시는 잔치요 은혜요 축복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이 구원의 잔치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원치도 않는데 그저 원치 않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그 구원을 사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구원일지 모르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억지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건강한 자에는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고 나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누군가에게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이 병든 것을 치료받기 위한 그런 필요와 간구와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나는 아프지도 않아, 나처럼 똑똑 나 바른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은 그냥 가치가 없는 나에게 벌 필요 없는 그런 구원이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제일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은 이 초청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소망하는가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고 초청하시는 구원의 축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안타깝다 슬프도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말라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이고 생명인데 지금 그들이 그것을 먹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호라 이런 탄식과 함께 초대를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는 어떤 잔치냐? 물의 잔치. 사람에게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의 축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발버둥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이유도 살기 위한 겁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다 살기 위한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살하고 스스로 죽는 사람조차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산다라고 한다는 생명은 본능 중에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이 비극인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큰 죄 두 가지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큰 두 죄가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지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우리 인간이 살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판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돈을 주고 왜 사냐, 배부르지 못할 것, 즉 만족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헛수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또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죄가 있고 악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생명의 그 원천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엔 악인 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가면 사는 줄 압니다. 걱정 없이 살아가면 그냥 한 인생 살다가 그냥 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그렇게 먹고 산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없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의 고리가 연결되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5장의 이 말씀은 생명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넉넉하게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초청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의 물인 그 물을 1절 하반절에 보면 좀 다르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생명이라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젖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생명은 숨을 쉬는 것만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생명은 숨을 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풍요로움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람이 그토록 목말라하고 그토록 허덕이며 찾고자 하는 생명과 기쁨과 풍요로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거기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하나님께서 오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부터 이 구원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명이 하나밖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앞에 있는 생명은 정말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생명은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 죽어서의 생명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의 생명도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나 그리고 풍요로움이나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그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생명을 여러분 정말 원하신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고 거리에 가서 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자꾸 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냐 그러면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 말이 되게 모순적이고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냥 물이 공짜라고 한다면 생명이 거저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값없이 와서 그냥 먹어. 돈 없이 그냥 가서 와서 마셔.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사라고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값없이 와서 살아. 값없이 와서 그냥 와서 살아라고 이렇게 살아라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제가 뭔가가 있어요. 이제 먹을 것이 있어요. 와가지고 이거 그냥 먹어 하는 것과 그냥 살아 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그냥 먹어와 그냥 살아는 다른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료예요. 그냥 가서 먹으면 돼요. 하지만 그냥 살아, 그냥 가져가라 라고 하는 말은 너만큼은 그냥 가져가도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돈 주고 팔 건데 하지만 너는 가져가도 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너는 자격이 있어 이런 말이에요. 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와서 이거 그냥 가져가서 먹어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가 이미 자격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주님 앞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자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던 거, 그 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풍성함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요구하는 그것이 되어지는 자격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믿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믿음의 자격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카드 한 장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청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과 풍요로움을 청구하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하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구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런 생명력 또 기쁨, 풍요로움들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